자, 오늘 사무엘하 네 번째 시간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들을 때 성령께서 참으로 능력 있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심훈이라고 하는 시인이죠. 상록수 쓰신 분.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분이 굉장히 뭔가 그날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날에 대한 고대 그것이 너무나도 광복이죠. 광복을 그렇게 그렇게 고대하는. 이 시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을 침을 그날이 그 광복의 그날이 우리 영적으로는 구원의 그날이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게 될 그날이 한 영혼이 변하게 될 그날이 이렇게 적용을 그냥 저는 해봤습니다.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며 하면서 뭔가 이 사람들에게는 고대하는 게 있어요. 오늘 다윗도 그런 고대하는 게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드디어 왕의 대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시면 본문이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리고 또 이스보셋을 죽인 최측근이었죠. 레갑과 바하나를 또 다윗이 죽입니다. 온통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다리를 절었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왕입니까? 다윗은 바로 헤세드의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의 왕. 시작. 이제 다윗은 헤세드의 왕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5장 5절까지 다루고자 합니다. 5장 5절에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렇게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 죽어서도 7년 넘게나 그렇게 기다린 그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대관식을 갖는 그날.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은 기다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헤세드의 왕입니다. 기다리는 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의 왕, 기다리는 왕. 시작. 헤세드의 왕, 기다리는 왕. 이 두 가지를 오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자꾸 제가 헤세드 그러는데 헤세드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세드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헤세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헤세드를 성경에서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할 때 인내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또 주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 따르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는 시편 23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리니 할 때 그 인자하심으로 번역도 됩니다. 또 뭡니까?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도 나를 선대하고 그렇게 선대한다라고 그렇게 번역도 됩니다. 또 긍휼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을 여러 가지를 했죠. 그냥 그 제 사견인데 이런 거는 번역을 차라리 한 단어로 통일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진실로도 아멘이죠. 아멘 내게 이르노니 그것도 이제 아멘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그냥 사견입니다. 자, 뭐 영향력이 없죠. 예, 우리 이 헤세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 보면서 시작. 자격 없는 자에게 충성하는 사랑. 구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신학에서 바울에 의해서 많이 이제 거의 된 건데
그래도 그 은혜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 구약에서 헤세드인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충성한다. 여기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계약 관계에 있다 이런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어떻게 계약을 맺죠? 하다못해 전세를 계약하더라도 전세금이 있어야 계약을 하죠. 자격이 있어야 계약을 하죠.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무자격자에게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간주해 주시고 그리고 마치 계약을 맺은 것처럼 그 계약 내용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도 자격이 없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세요.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좀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자, 맨 처음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충성하는 사람. 이거는 뭔가 좀 신학적인 설명이고 조금 더 이렇게 상식을 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저번에 드렸지만 상식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는 섬김, 그 선을 넘는 충성.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또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하니까 하는 마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것. 시작.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것. 이게 헤세드입니다. 룻기에 잘 나와 있죠. 시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니네 나라로 나 따라다니면은 배 곪고 고생 직살나게 해. 그냥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는 나이도 어리고 충분히 재혼해서 살 수 있잖아. 니네 나라로 가. 그러면 룻을 따라오는 것을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상식 수준의 사랑만 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나 룻은 상식을 넘는 사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바꿔가면서 아마 회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마음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꼭 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를 끝내는 하나님의 묘책이었습니다. 이 룻기를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오로지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의 그 어두웠던 그런 것을 살리는 방법은 헤세드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헤세드라고 생각합니다.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 교회는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참 신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넘지는 않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참 신사적이고 자기가 할 한계 내에서는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서 섬기라고 할 때 그것이 잘 안 되는 그건 헤세드의 정신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선을 조금씩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헤세드의 정신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헤세드의 왕이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어. 힘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맥이 풀릴 때가 많죠. 턱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무서워하고 아브넬 눈치를 봤지만 그래도 아브넬 때문에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자기를 무시하고 막 화도 내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손에 맥이 탁 풀려버린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합니까? 참 이럴 때 이스보셋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면은 그래 뭔가 그래도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뭐라도 하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이스보셋이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바로 알려주지가 않아요. 자꾸 뜸을 들입니다. 이게 뭔가 답답함을 유발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연 이스보셋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기대와 궁금증도 유발하고. 근데 왜 빨리 일을 안 하는 거지? 이 답답함도 이 본문이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참 그래요. 갑자기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더라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스보셋의 측근에 그 신하들이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갑자기 조금 이렇게 이야기 전개를 딱 멈추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에 보면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바나요 레갑이 있다.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다. 그들은 림몬의 아들들이다. 자,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게 과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암시를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이스보셋에게 실망해서 배를 꽉 찔러 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에롯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사울의 아들이니까 베냐민 지파죠. 자기 동족한테도 이제 자기 가족한테도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스보셋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비전을 주지 못하니까 지도자가.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부에롯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부에롯은 원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외국인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외국인. 어떤 외국인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혹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딱 정복할 때 자기 무서워서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속이고 언약을 맺은 그런 족속이 있어요. 만약에 속이지 않으면은 자기도 멸망할까봐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막 그렇게 막 변장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가나안 토종 민족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계약을 맺었어요. 쫓아내지 않기로. 그 민족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을 쫓아내면 안 돼요. 그러나 뭡니까? 사울이 쫓아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무엘하 보면 이것 때문에 사울의 아들들에게 또 진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건 나중에 사무엘하 나와요. 아무튼 자, 이 부에롯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부에롯에다가 누구를 이주했을까요? 베냐민 사람들을 이주했어요. 자, 3절을 보면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로다. 부에롯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왜 사울은 여호수아의 언약을 어기면서까지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냈을까요?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부에롯 땅에다가 자기의 측근들을 이주시켰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측근들이 자기를 그 어떻게 보면 경호실장들이잖아요. 경호실 사람들에게는 고대에는 봉급을 줘야 돼요. 봉급을. 그러니까 뭡니까? 땅을 줘야 돼요. 땅을 주려고 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부에롯 땅에다가 베냐민 자기의 친위대 할 사람들, 자기를 경호할 그런 베냐민 사람들을 이주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이 레갑이라든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땅을 받은 거잖아요. 최측근에다가 땅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충성해야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히 충성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배를 탁 찔러버린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레갑과 바하나는 쫓겨난 그런 외국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랬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이스보셋은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보셋이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자꾸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스토리가 전개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럽니까?
뭔가 답답함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4절에 보면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부터 이렇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다. 그런데 유모가 급히 도망하느라고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얘기를 그냥 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암시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보셋이 죽으면 이제 사울의 집안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밖에 없는데, 무비보셋은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리를 전다. 그럼 자꾸 사울 집안이 망해가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사울 집안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런 암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으면 이스보셋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보셋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위기 상황에 무슨 일을 하죠? 자,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느니라. 예, 낮잠을 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낮잠 자는 사람, 아예 회피해버리는 사람, 회피해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하나는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뭔가를 하는 사람,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보셋은 그냥 낮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전도 못 발견하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 이게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낮잠을 왜 잤을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걱정되는 일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지라고 행동이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기계처럼 그렇게 됩니까? 어떨 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낮잠 자는 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낮잠 자는 게. 그래서 우리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인용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 잘 자는 거 복입니다. 잠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낮잠 자는 거 좋아요. 낮잠 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휴지통 제가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휴지통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때로는 감정을 비워야 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꽉 차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끔은 텔레비전도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산에 들에 꽃도 보고, 그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다 허락하셨어요. 감정을 비워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기계적으로 탁탁 움직이지가 못하거든요. 바로 낮잠 자는 건 그렇게 휴지통이 아닐까. 이스보셋이 너무 맥이 빠지고 막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니까 일단 잠이라도 자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정을 비워냅니다. 현대인들은 참 이 감정의 휴지통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멋진 카페 이렇게 딱 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숲에서 이 카페 자랑해 주는 것 같네요. 이 숲에다가 이 통유리를 딱 해가지고 이 한참 단풍이 막 참고로 이 사진은 작년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게 없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숲에서 보고 조잘조잘거리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머 뭐 하면서, 그렇죠.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러면서 그 뭐 감정을 비워내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얼마나 또 이 단풍철입니까? 단풍을 탁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산에 많이 가.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거든. 산에 가면서 잎사귀에게 자기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바위들에게. 이런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감정을 비우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감정을 비우신 다음에는 해결책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피하고만 있어. 계속
낮잠만 계속 자. 예. 그게 이스보셋이었죠. 어느 정도 감정을 비우고 난다면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감정을 비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히 회복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어떤 통찰이죠. 떠올랐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감정이 해석될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을 비우기만 하면 순간순간 회피하고 순간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또 한참 카페에서 이야기해보고 나면 또 허무하잖아요. 감정이 해석될 때야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 해석하는 게 아픔이 있어요. 거기에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비우려고만 하면 감정을 해석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정을 비우기만 하면 어느새 감정을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고 낮잠만 자는 인생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배만 찌른 게 아니라 목도 베입니다. 목을 베서 다윗에게 가져가죠. 이스보셋은 감정을 비우려고만 했을 뿐 감정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이 낮잠을 자다가 실망감과 출세욕에 사로잡혔던 신하들, 그것도 가장 최측근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을까요? 다윗도 크게 당황하고 자기랑 그렇게 따르던 그 600명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그렇게 같이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그 동지들이 그냥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끌려가니까. 그게 사무엘상 3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다윗을 돌로 치자 막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과 이스보셋의 차이예요. 크게 다급하였기 때문에 도망가였더라. 낮잠을 잤더라. 가 아니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급한 마음에 대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해석이 될 때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힘입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쭉 빠지고 손에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일들은. 어차피 마주쳐야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어떡합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입니까? 이스보셋의 길입니까? 바라옵기는 감정을 해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길을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희망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스보셋도 죽었지. 이제 이스보셋의 뒤를 이을 후계자인 무비보셋은 너무나도 어렵고 많아봐야 10몇 살도 안 됐겠죠. 그리고 또 다리를 절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는 다윗의 어떠한 행동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는 다윗의 헤세드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었을까요? 베풀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딱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제가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줄 알아나 보죠. 이게 자기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은 줄 알아. 사랑을 할 때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를 상대방도 좋아하는 줄 알고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해. 근데 상대방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많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자기는 그걸 너무 좋아해.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그냥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예, 마음은 물론 좋죠.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면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원수의 목을 가져왔으니까 다윗도 좋아하겠지. 이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과 권력을 추구하니까 다윗도 그런 줄 알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추구한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윗도 좋아하겠지라고 갖고 왔는데 웬걸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힘과 권력도 추구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좋은 소식, 그들에겐 복음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죠. 그게 내가 복음이지만 다윗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죠. 악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너희들 생각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피난 생활 중에 전쟁 중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의 생명을 건지시는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의 특성을 나는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의 환난을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지 않아. 내가 경험한 선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돕는 분이 아니란 것이다. 너희들은 생각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들은 훈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훈장 대신 죽음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거든. 여기서 그는 아말렉 소년이죠. 아말렉 소년도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갖고 자기가 이렇게 왕관 이런 같은 거 귀금속 벗겨 갖고 왔잖아요. 그걸 다윗에게 주면 자기는 이렇게 한 자리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아말렉 소년도 자기는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그걸 전했는데 다윗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나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 사람들을 사형에 처해라 라고 사형에 처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수족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본 연못가에다가 헤브론이죠. 그 헤브론 연못가에다가 달아버려요. 10절입니다. 그들의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걷어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나 다윗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나 다윗은 여러분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죽었을 때 피해 복수를 또 다른 가족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집안의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자기가 피해 복수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수족을 베어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분이 매달리셨습니다. 저 극악 무도한 사람들의 매달림으로 다윗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가족입니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가족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에게로 오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충성하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 다윗이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헤세드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나는 가족입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북이스라엘이 좋습니다. 이제 다윗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즉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바꾼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자기가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하지. 여기 보시면 5장 4절을 보시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위에 있은 지 2년 후에 2년 정도 될 때 죽었죠. 죽었는데 다윗이 유다를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이 7년 6개월이죠. 그러면은 5년 6개월이 남습니다. 5년 6개월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이 없이 5년 6개월 동안 그냥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보셋이 죽자마자 다윗이 제가 당신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바로 안 오고 5년 동안이나 다윗에게 안 와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또 기다린 거죠. 결국 5년을 넘게 기다린 다음에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5년을 넘게 기다리니까 우리는 당신이 가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왕의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당신이 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도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그냥 5년 동안 뜸들이고 있다가 참 다윗은 또 참은 거죠. 이스보셋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은 겁니다. 또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와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걸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렸고 사울이 죽었더니 그러면 바로 될 줄 알았더니 또 기다렸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으면 바로 될 줄 알았더니 또 거기서 5년을 기다리고 했더니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이 왔습니다. 참 다윗이 이렇게 기다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좀 다루는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기다린 5년 기간 동안에 혹은 다윗이 쫓겨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기다리면서 쫓겨다니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참았던 시기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상 12장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역대상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게 뭡니까? 도피 생활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게로 와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싸움을 도운 용사가 있는데 어느 지파나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 오는 겁니다. 그래요. 이 다윗이 기다리면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역대상 12장 8절부터 14절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이 또 광야에 있는 요새에 피했을 때 다윗에게 또 왔어요. 어느 지파요? 갓 지파요. 갓 자손의 지파가 와서 그들이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래요? 그럽니다. 피해 다닐 때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한 명씩 두 명씩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또 봅니다. 역대상 12장 20절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이것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다가 퇴짜 맞고 다시 시글락으로 왔죠. 그 시글락으로 갈 때 어느 지파요?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몇 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대상 1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4,6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쪽의 지파도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뭡니까 이게? 다윗이 기다리는 과정은 이겁니다. 사람을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하여 사람을 얻습니다. 여기서 이게 숫자로 표현되는데 한 영혼이 변화되는 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파가 몇 명이 왔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 왔고, 이거는 그렇게 양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이 어떤 성격이 이렇게 변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하고 저런 부분이 저렇게 변하고 한 영혼이 그렇게 해서 계속 변화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과정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해석을 얻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 해석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이 해석으로 감정을 그렇게 해석했죠. 그게 뭡니까? 기다리는 과정은 사람을 얻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다윗의 고난과 삶에 대한 해석이 이겁니다. 다윗은 그 해석을 적용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황 때문에 힘들고, 그때 먼저 그 감정을 비울 필요도 있어요. 좀 이렇게 휴지통에다 비우는 기간도 있죠. 잠도 좀 주무시고 그리고 단풍도 좀 구경하시고. 그러나 계속 낮잠만 자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다리는 건, 내가 힘든 건 사람을 얻는 과정이지. 이건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야. 이거는 오늘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으면 그래, 그런 부분, 또 저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으면 그런 부분, 오늘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면 오늘은 저 사람 때문에 했으면 그러면서 사람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왜 헷세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해석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 단지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왕의 자리에 오른 대관식의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사람을 얻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그날이란 단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사람을 얻는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사람을 얻는 그날을 고대하시고 감정을 해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어부라고 하필이면 했을까요? 그들이 직업이 어부니까. 그들이 만약에 직업이 학교 교사였으면 사람을 낚는 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직업이 회사 임원이었으면 사람을 낚는 임원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가정주부가 되십시오. 사람을 낚는 학생이 되십시오. 사람을 낚는 회사원이 되시고 사람을 낚는 종업원이 되시며 사람을 낚는 사장님이 되십시오. 사람을 낚는 직장 상사가 되시고 사람을 낚는 부하 직원이 되십시오. 사람을 낚는 학생이 되시고 이걸 또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녀를 낚는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를 얻는 자녀가 되십시오. 형제를 얻는 또 다른 형제가 되십시오. 이웃을 얻는 또 다른 이웃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다려서요. 우리 힘으로는 못 기다리잖아요. 이 기다리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석으로요.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30세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30세의 요셉도 국무총리가 됩니다. 30세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0세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나 그렇게 힘이 맥이 쫙 빠지는 손에 맥이 빠지는 그 인생을 어떻게 요셉은 기다리고 참아냈습니까? 해석을 했잖아요. 단지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해석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 해석은 뭘까요? 사람을 얻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 억울함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얻으시려는구나. 내 이 억울함과 옥의 갇힘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사람이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는 해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해석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해석하셨어요. 십자가를 해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지을 때 얻는 기쁨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기 주도하에 지고 가는 모습이 보여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셔요. 스케줄도 예수님이 다 관리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해석하시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얻을 사람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죠. 그러나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호와께서 원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고난받게 하는 걸 여호와께서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무엇을 본다고요? 씨를 보는 거죠. 믿음의 후손을 보는 거죠. 사람을 얻는 것으로 십자가를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해석을 하십시오. 낮잠은 적당히만 주무시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에요. 수술칼에다 자기의 환부를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나 진료 안 받고 나 수술 안 받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수술칼이 생각을 도려내요. 생각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날선 말씀의 좌우에 날선 그 수술칼이, 그 메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도려냅니다. 해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은 좀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환부를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세울 때가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얼만큼 깊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도 적당하게 기도해요. 적당히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환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수술할 부위는 여기입니다 라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는 마음의 생각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수술칼이 그 마음 생각을 도려내실 것입니다.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하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은 유명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앞절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방법은 안식, 마음의 평안은 말씀으로 수술받아야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뭡니까? 감정을 비우고자 그냥 여러 이렇게 돌아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해석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고름을 쫙 짠 다음에 다시 고름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로마가 어떤 정책을 벌였냐면 유대교는 되게 좋아했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낮잠 자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감정을 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바꿔라. 말씀의 칼로. 그러면 그 박해와 두려움 앞에서도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맥의 흐름이 있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다시 옛 습관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의 생각을 단지 비워내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을 해석하십시오. 이건 다 사람을 얻는 과정이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을 얻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은 인생인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계속 인내하시면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왕의 대관식에 앞서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날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해석으로 참고 기다리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기다리면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힘든 감정을 해석하며 고난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을